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표어가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숫자인 것 같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가, 얼마나 커졌는가 같은 숫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그 힘이 아주 강력하여서 그 영향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보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전염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강력하면 그 치료제의 면역과 항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부흥은 결국 거룩한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 세상에서 죄를 물러가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부흥입니다. 때문에 이 부흥은 환경이 좋아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초점을 숫자에 두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처했던 포로 시대처럼 교회의 힘이 약해 보이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 약해 보이는 지금과 같은 때에는 부흥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사실 정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어둡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계시,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중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보통 꿈 해석 이야기로 묻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꿈 해석 이야기를 넘어서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에 온 나라가 뒤흔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는데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은 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밝혀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갈대아의 지혜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왕이 원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선 꿈의 내용부터 알려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면 내가 너희 모두를 다 찢어 죽이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셔서 잘 아시죠? 고대 근동 시대에는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불 속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온몸이 찢겨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자들에 속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죽음의 위기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들, 이 본문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고 악하고 어두운 이런 세상 안에서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네. 지금 다니엘은 가장 먼저 자기 친구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네, 여기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누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살려고, 목숨을 건지려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불호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누구에게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 뜻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길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다니엘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은 마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처럼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이 기도 응답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기도의 장면과 그 응답의 장면은 짧게 지나가지만 찬양의 내용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 살 길을 알려주셨을 때 그저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계시됨에 찬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계시됨에 찬송하니라. 네,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때 다니엘은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20절 이하의 말씀은 다니엘의 찬송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이 찬양 안에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소망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찬양과 증언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소망의 이유와 그 소망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나눌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은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사람의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신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 소망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1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어 무궁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강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네, 지혜와 강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바벨론에서 받았던 엘리트 교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엘리트 교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인가요? 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다니엘서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 다니엘만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죠? 당시 느부갓네살을 섬겼던 수많은 갈다의 박사들도 지혜의 자들도 마술사들도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이 왕의 꿈을 알 수 있었나요? 죽음을 피할 수 있었나요? 그 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꿈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꿈의 내용조차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꿈을 꾼 왕 자신조차도 그 꿈의 뜻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네,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들을 다 아시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참된 소망의 길, 참된 삶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건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든 자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석박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나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교육만 찾아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교육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뭐 하신다고요?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이 악한 날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혜는, 지식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인데요. 21절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정말 그 느부갓네살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사 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심으로써, 계시하심으로써 이 모든 권세가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 삶을 흔들고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곁에 부모가 보이지 않아요.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아이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이겠죠. 누가 도와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 울음이 멈춰도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곁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아이 곁에 그 부모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부모가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가 옆에 있다, 없다.
혼자다, 혼자가 아니다. 이 다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그 부모가 보고 있다면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보고 있고 부모가 책임지고 있고 그 부모가 반드시 다가와서 이 아이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 곁에 부모가 있다면 이 아이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미래가 없나요? 아니죠. 이 아이가 부모의 손 안에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소망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과 혼란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다니엘의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란 감추어진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뜻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뜻을 누가 밝히 알려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꿈과 그 내용과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의 얼굴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네. 지금 다니엘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꿈의 내용과 뜻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어서 하나님을 말하겠죠.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누워서 본 왕의 머릿속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꿈을 알아맞혔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왕의 꿈을 알게 된 것이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성품, 심지어 나의 기도 때문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전반부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네. 다니엘은 자기 지혜 때문에 그 꿈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왕의 꿈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도
감추어진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감추어진 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계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네, 여러분 읽으신 말씀처럼 예전에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계시하셨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계시하셨지만, 이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성경을 펴시면 됩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도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세요.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위해 알려주실까요? 우리를 위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계시의 이유도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왕의 꿈과 해석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을, 감추어진 꿈과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알려주셨나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살리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다른 갈대아의 박사들, 점성가들까지도 모두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으시고 보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면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까지도 그 영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접적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경 계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행위는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히 담긴 행위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은 그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을 한번 손에 들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손에 들어 주세요. 네, 한번 손에 들어 주시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 계시는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책 한 권 읽는 게 아닙니다. 강의 하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소망의 이유를 간단히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 하시나요?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단지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소망은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계시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기록된, 성령님에 의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더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그 계시가 바로 부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 필요한 건 분위기의 변화가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죄를 물러가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정부가 이러니까, 교회가 약해졌으니까 부흥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언가요? 부흥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시를 따라가면 어두운 시대에도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해 무엇보다 붙들어야 할 건 숫자에 대한 조급함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어진 계시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이 말씀의 계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부흥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즉각적인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실 평생 바벨론의 포로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 다니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다니엘의 미래가 어떠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계시된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뭐 해 주셨을까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다윗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부모가 곁에 있다면 옆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일어나. 그 부모의 목소리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설령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을 나 혼자 보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계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